탄식, 소망과 절망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또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절망을 겪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때로는 탄식하죠. 그러나 그 탄식은 일반인의 탄식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탄식입니다. 그래서 기도입니다. 욥의 이야기죠. 세상을 살다 보면 참 그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가끔 봐요. 보통 다들 어려움을 겪고 살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까지 라고 하는 그러한 사연들을 가진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서 좀 장기간이 결석을 하신 분들 이제 신방을 가게 됐는데 쭉 이제 돌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첫 집으로 집사님 한 분을 이제 신방을 하게 됐어요. 그때가 아마 10시 조금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이제 그 집사님이 자기의 사연들을 쭉 틀어놓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사연인데 그 사연이 1시간, 2시간 해서 나중에 이제 12시가 넘어가더라고요. 12시가 넘어갈 때쯤 됐어요. 한 2시간 이상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집사님 또 다음에 또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했는데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또 당분간은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교회를 몇 주간 빠졌어요. 그래서 또 신방을 갔습니다. 또 신방을 갔는데 역시 이제 똑같아요. 이제 울다가 또 하소연하다가 또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넘게 그렇게 이제 그분 이야기를 이제 들어주면서 들어주는 게 또 목사의 일이니까 이제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있다가 이제 3번째 그분 신방을 가게 될 때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어느 집사 신방 가시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저하고 같이 가십시다. 가서 이제 한 10분쯤 사연을 듣다 보니까 그 권사님이 중간에 딱 끊어요. 목사님 바쁘시다. 그만해라. 그런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딨노? 이제 딱 끊어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오는데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누구 집사 이야기 듣다 보면 하루 종일 들어도 모자라요. 그래요. 그러면서 나와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날은 제가 성의껏 들었던 것 같아요. 첫날은. 근데 2번째 날 들을 때는 벌써 이제 어느 선에서 이걸 끊고 나가야 될까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분은 정말로 마음이 아프니까 그 마음 아픈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인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연을 2번, 3번 듣다 보니까 그때는 그 마음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안 들어져요. 이게 인생입니다. 2번, 3번, 10번, 100번을 아래도 똑같은 마음으로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인가 좀 해답을 들었으면 그분은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답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답을 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답을 주고 싶지요. 기도하고 가지요. 그런데 답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십시다 하는 거죠. 욥이 이제 그래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1절에 있는 말씀부터 욥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그냥 말씀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복을 잔뜩 주셨어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니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주위를 둘러봐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드물어요. 특별히 복을 받아서 누리고 하다 보면 그 복을 누리는 쪽에 조금 더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뭔가 힘과 권한을 갖게 되면 그 권세를 누리는 쪽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교회가 작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커지니까 문제가 생겨요. 커지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 생기고 나니까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도 그 힘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런 자세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 7, 딸 3 다 죽었고 재산 다 날아갔고 몸에 병까지 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 상황. 얼마나 가려운지 기왓장으로 그냥 몸을 푹푹 긁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욥의 이야기가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욥이 2절에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늘도 라고 하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겪어도 지나간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내 고난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고난이죠. 과거의 고난은 아무리 아팠어도 흘러간 것이에요. 문제는 내가 오늘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현재 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에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픈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이제 억울하기까지 한 거예요. 욥의 지금 상황은 그냥 힘들기만 한 게 아니라 억울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자기 자신을 이제 원래는 이제 죽었나 하고 이제 조문을 하러 왔는데 보니까 아직 살아 있으니까 그 욥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는지 돌아보라 이거예요.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큰 고통을 받아야 될 만큼 그런 죄를 지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네가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봐도 그런 것이 없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억울한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좀 이 상태에서 개입을 하셔서 니들 왜 그래? 라고 한다거나 자기 어떤 그 무죄함이라고 하는 것을 좀 증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어요. 알아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역으로 2절을 읽어드리면 오늘 또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지금 탄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욥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가끔은 좀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대개의 경우 뭐라고 합니까?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욥의 아내는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좀 비슷하죠. 이렇게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까지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뭐 계시면 이럴 수가 있겠어? 라고 한다거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다르죠.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라고 하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는 거죠. 말하자면 좀 이런 표현이 좀 거칠긴 합니다만은 환장을 하겠는 거예요. 정말 환장을 하겠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뭔가 좀 응답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처소에 나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직접 좀 이 하소연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답함이죠.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호소하겠다, 또 하나님을 만나면 변론하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뭔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허물을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상태인데 왜 이러세요? 왜 이런 상태를 주셨던 것이에요?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이다 라고 하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할 말도 있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고통스러웠을 때 교회 장로들을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것들을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좀 힘든 상황이 되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곰곰하게 그 상황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범죄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앞에서 나의 범죄함을 내려놓고 회개할 것이고, 또한 뭔가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면,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뭔가 실수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갔다라거나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되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잠잠하게 그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욥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회개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신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끔찍한 상황을 내가 겪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도무지 풀리지 않는 것이죠. 도무지 풀리지 않고 거기다가 주위에서는 자꾸 네가 잘못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흔히 생각하는 것이 인과론이라고 하는 것에 참 익숙해요. 무엇인가 누군가 힘든 상황이 닥치게 되면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겠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러겠지, 이렇게 사람들이 주로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물론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한 나의 삶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 수천을 학살하고도 장수하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우리들 눈앞에 있어요. 인과론하고는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5절부터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가 대답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호소하고 변론하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할 것이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 땅에 과연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좀 많이 있다고 한다면, 욥처럼 지도자급이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의 교회가 굉장히 아름다울 수 있겠죠. 그런데 저부터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드릴 자신이 전혀 없어요. 내가 보편적인 어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분명히 제가 잘 살았습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교적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래도 진리를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욥처럼 이렇게 절대평가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고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에게도 이런 고난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쉽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가만히 보다 보면 특별히 목사에게 성도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결론을 내려주는 겁니다. 무엇인가 힘들어 있을 때 이렇게 하세요 라고 결론을 내려주는 것인데, 제 주위에도 그 결론을 잘 내리는 목사님들이 가끔 있습니다.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맞느냐?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다는 것.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함께 기도합시다가 정답이지,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고쳐라 라고 한다거나 하는 것은 맞는 경우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욥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도시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니,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왜 지금 내 가운데 개입을 안 해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재가 아니에요. 침묵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욥의 이야기만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욥의 문제가 어떤 해결되었다라거나 하나님께서 이 길을 들으셨다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과정 가운데 서 있는 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고백 16절 17절,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으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 그 가운데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은 어떤 것들이 명확하게 딱 해결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대답도 이런 경우에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과정이지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현재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욥 가운데 나타나 주셨고 욥의 무죄함을 밝혀주셨고 그의 친구들에게 가서 욥에게 가서 욥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특별히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다시 자녀들을
열을 낳았고 재산은 2배가 되었어요. 재산은 2배가 되었는데 자녀들은 똑같이.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자녀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을 때 한 놈 다시 낳고 나니까 그때 첫 아들 낳았던 그 놈하고 똑같아. 둘째 낳고 나니까, 이게 제 상상입니다. 그냥 둘째 낳았더니 그때 그 둘째 녀석하고 똑같아. 셋째 낳았더니 똑같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 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이. 재산은 2배로 불러주셨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난 순간에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지금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욥과 같은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재가 아닌 침묵, 하나님의 어떤 침묵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답답하지요. 안타깝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국에는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결론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욥을 높게 세우셨다라거나 하는 본문이 아니어서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그런 과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들으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내가 못 느끼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우리의 결론을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마 오래전 일 같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 기차를 타고 여행을 했습니다. 목적지 부근에 갔을 때쯤 되었을 때에 자기가 내리려고 하는 여기가 아닙니까? 라고 어느 한 승객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승객이 여기가 맞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이 그 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난 후에 그 지역사회 신문에 한 여인인 여행객이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가 났습니다. 좀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그 역은 간이역이었습니다. 열차가 쓰는 역이 아니었고, 한데 마침 그때 그 열차만 그 역에 섰었어요. 그가 차장에게 그 얘기를 물었다고 한다면 차장은 절대로 그를 내리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 모르는 승객에게 물었고, 잘 모르는 승객은 무책임한 대답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는 그 무책임해 보이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더뎌도 지금 현재는 침묵하고 계셔도 하나님만이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를, 때로는 하나님의 그 긴 침묵을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 그것을 현실로 겪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우리는 진실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거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